오늘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동유럽 국가였던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헝가리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마을에 나이 많은 한 의사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치료를 받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는 그런 아주 유명한 시골 병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병원이었지만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내용이 이 의사는 환자가 아파서 오면 아픈 부분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픈 부분 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다 고쳐주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면은 당장에 아픈 병도 고치지만은 어느 병원에 가서도 고침을 받지 못했던 마음의 상처와 고통, 이런 것까지도 이 나이 많은 의사가 다 고쳐주니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병원에 많은 사람들이 내왕을 하면서 이 사람과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우울증과 식욕부진에 시달리던 한 젊은 여성이 이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 의사와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내가 사는 모든 것이 가치가 없고 무의미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의사에게 이야기를 하니 이 의사가 이 환자의 말을 듣고는 대화를 끌어나가는, 많이 아프죠. 당신이 어릴 때 어떤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당신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등등 해서 긴 시간 동안 이 환자 한 사람을 붙잡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환자의 말을 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의사가 마지막에 그 환자에게 약을 하나 딱 처방을 해서 하루 3번 식사 후 30분 만에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시다. 그러면서 돌려보내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요즘 병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만나서 진찰하고 상담하고 처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쯤 될까요? 제가 가는 병원 가끔씩까지만 가면 5분도 안 걸립니다. 어디가 안 좋으세요, 목사님? 이렇고 이렇습니다. 감기 같은데 제가 한 5일치 약 지어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약 드시면 낫습니다. 5분도 안 돼서 진료가 딱. 청진기도 가슴에 덧반대기 한번 안 대주고 환자가 하는 말만 3, 4분 듣고는 처방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사는 환자를 만나요. 어디가 아픈지 물어도, 심지어는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에 대하여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아파야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게 뭔지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는 일파가 있습니다. 이 의사의 치료 방법은 환자의 한 부분, 아픈 부분만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돌봄,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안고 있는 삶의 무게와 그것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원인까지도 제거하지 않으면 이런 병은 재발할 수 있고 또 다른 병으로 발전이 되거나 변화가 되어서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환자를 대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의사는
환자를 잘 돌보는 그런 돌봄의 치료 방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 심지어는 절망 속에서 호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찾아온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단순히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은 이 내용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꿰뚫어 보고 계시더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아시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공급해 주시더라.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 아픈, 갈등, 괴로움 이런 것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작은 한 부분의 아픔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굶주림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 예수님께서 내 문제를 아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는 전인적인 치유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 고통, 괴로움,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내 사정을 확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이런 문제들을 전인적으로 치유해 주실 것을 믿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을 경청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거나 사는 거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대화하거나 사는 거하고 어떤 게 여러분의 삶에 유익하겠어요? 아유, 오늘 날씨 많이 춥지요. 추운데 오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 아유, 그렇지요. 날씨가 며칠째 계속 춥네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면 되는데 날씨가 많이 춥지요. 추운데 오신다 고생하셨죠. 이렇게 말하는 춥긴 뭐가 추워요. 겨울에 뭐 이 정도도 안 춥고 겨울입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대화를 던지는데 상대방이 공감하지 못하고 받는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지금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사역 현장 가운데서 일어난 능력과 또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절망 이런 감정들이 지금 교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은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있어서 막 기쁨이 충만한데 어떤 제자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무거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마음과 심리적인 상태와 형편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음식 먹을 시간 겨를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식당을 하는 집사님이 계신데 손님 많으면 밥 먹을 겨를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밥을 만들고 반찬을 만들어서 돈을 받고 팔고 있지만 손님들이 밀어닥치면은 주방에 먹을 먹거리들이 넘쳐나지만 내 입에 밥 들어갈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에 몰두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끼니를 때울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배고파 죽겠어요.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지 일하다 보니까 밥 먹을 때를 놓쳤는데 배고파 죽겠어요.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야 임마 뭔 소리 하냐.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는 말 있잖아. 에? 물 들어올 때 노저이지. 물 빠지면 노저을 수 없잖아. 맨날 이럴 줄 알아? 감사하고 밥 못 먹어도 기쁨으로 일해. 이렇게 한마디 던질 수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밥 먹을 시간을 놓쳐버린 제자들이 보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라. 그래서 제가 이 쉬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나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아나파우사스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냥 단순하게 활동하는 것을 멈춘다, 휴식을 통해서 원기를 회복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의미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와 영적인 상태를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탈진한 상태에 있으니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감하시면서 야 수고 많았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니까 너희들 밥 먹을 틈도 없었지. 그러니까 잠깐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잖아요.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과 형편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공감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부부지간에도 공감 못하면은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아파야 하면 어디가 아프니? 많이 힘들지. 배고프다 그러면 아우 많이 배고프지. 내가 빨리 음식 준비해서 밥 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이런 공감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그러면서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서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따뜻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내가 필요하니까 써먹고 필요 없으면 버려버리는 소모품으로 생각하시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건강과 또 심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시면서 제자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공감은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또는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때에 삶에 지친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나에게도 이런 위로와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바세라 목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 850명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물리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소식을 전달받았던 이세벨이 던진 말 한마디가 뭡니까? 엘리야 너 가만두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는 엘리야가 오금이 저려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피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멀리 떨어진 광야 어느 한 곳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마침 로뎀 나무가 있고 그 로뎀 나무 안에서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주여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제 나 죽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이제 죽고 싶습니다.
나를 차라리 데려가세요 라고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했던 엘리야의 영적인 상태, 심리적인 상태를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은 지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한 바로 직후에 이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영적 탈진의 상태에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처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차라리 날 죽이십시오. 날 좀 데려가십시오. 근데 이렇게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쪽팔리게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엘리야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천사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공급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쳐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면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엘리야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잠들었을 때 천사가 또다시 찾아와서 그를 깨우잖아요.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거 안 먹으면 체력이 회복이 안 되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가 너 쓰러지거나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일어나서 이거 더 먹어. 기력을 회복해. 원기를 회복해. 그런 말씀하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지친 영혼과 육체를 돌보시고 육체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잃어버렸던 느슨하게 늘어진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 5, 6년 전에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을 겪으면서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정말 희생적으로, 물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만 희생적으로 봉사하며 섬겼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는 적고 간호사도 적고 그걸 뭐 이상한 옷을 입고 막 이렇게 하니까 피로도는 높아지고 근무 시간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지쳐 있을 때에 이 피로 또 심리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많은 의료계 종사자들이 번아웃되는 상태에 머물렀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밀려들어오는 환자, 죽어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라도 더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밥 먹는 시간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었을 때 의료진들에게 생긴 현상이 뭐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정신건강이 위기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들었잖아요. 우리가 쉬면 누가 이 아픈 환자들을 돌볼까? 그래서 우리가 잠시 손을 놓았을 때 이 환자의 정세가 악화가 되고 죽으면 어떻게 할까? 그 사명감 때문에 의료진들이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때 일부 병원과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정신건강 휴식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고 이들에게 심리 상담을 해주고 그러면서 강제적인 휴가의 시간을 갖도록 해서 이들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이끌었다라고 하는 시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고 우리도 나의 사역과 봉사 혹은 나의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혹은 지금 내가 지쳐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지쳐 있을 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 쉬어라. 영 쉬어라가 아니라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기를,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지기를, 육신적으로도 강건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지친 몸과 마음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잘 체크하고 돌보면서
심과 재충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소홀히지 않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2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려던 이 계획이 제대로 또 이루어지질 않아요. 지금 사역 때문에 지쳐서 밥도 못 먹고 피곤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여기 계신다는 소문을 들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막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32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쉬자고 배 타고 지금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여기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또는 보고는 또 거기로 몰려가게 된 거예요. 저는 뭐 세상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걸 실제로 보고 하지 못하는데 텔레비전 뉴스나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보면 조용필 뭐 쇼 그러면은 표 딱 올려놓으면은 얼마 안 지나면은 수천 장의 표가 탁 다 팔렸다. 옛날 같으면은 전부 표사로 그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데 요즘은 인터넷으로 전부 접촉을 하니까 뭐 5분 10분 만에 다 팔렸다.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돌 이런 거 있잖아. 아이돌.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청년도요. 서울에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공연한다 그러면 친구하고 아마 거기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공연하는데 벌써 하루 전날 올라가요. 하루 전날 그 공연하는 장소 옆에 가가지고 모텔이나 호텔이나 친구 집이나 이런 데서 잠자고 공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수만 명 된다는 거예요. 난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는데 방탄소년단 여러분 얘기 들어봤죠? 태국에서 무슨 공연한다고 그러면 축구장 같은데 수만 명이 몰려가 막 손에 뭐 이상한 거 들고 막 응원하고요. 고함 지르고 야 좋아하면 저렇게 되는 거야. 예수님도 팬클럽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재미있고 어떤 때는 막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회당에 가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서기관들이나 랍비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너무 은혜가 되고 이해하기도 쉽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떴다고 그러면 막 예수님 팬클럽의 회원들이 막 몰려다녀.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배 타고 건너가는데 지금 제자들하고 좀 쉬려고 건너가시는데 지금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몰려왔다. 그게 지금 32절에 34절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귀찮아 죽겠네. 장사하는 사람도 막 손님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손님 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말 하는 걸 내가 들은 적이 있다. 너무 손님들이 많이 오고 피로도 높아져. 귀찮아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이 말이 그게 어디 나타나요? 3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필요해서 찾아오는 자신은 지쳐있고 제자들도 지쳐있지만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아이고 피곤해 죽겠네. 아이고 그만하시면 좋겠네.
이게 아니라 피곤하지만 제자들도 힘들어하지만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왜 불쌍히 여겼어요? 목자 없는 양 같으니 불쌍하다 이 말이에요. 양이 목자가 있어야지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살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랍비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지도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이들을 애틋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돌보는 지도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피곤하지만 그들이 자신 앞으로 나왔을 때 가르치시더라. 말씀을 전해주시더라. 이걸 34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걸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에스프라흐히니스테라고 하는 말도 되게 어렵죠. 이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내장이 뒤틀리다. 가슴이 찢어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면 아이고 좀 힘들겠네. 아이고 많이 아프겠네.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느끼신 것은 어떤 고통이라고요? 내 창자가 찢어지는, 내 가슴이 찢기는 그런 감정과 그런 마음을 느꼈다. 그게 뭐예요? 불쌍히 여기사라고 하는 동사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아픈 그 아픔을 보고 뭐 하셨다는 거예요? 공감하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냐? 예수님은 공감의 천재다. 공감의 천재다. 이러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공감을 얼마나 잘해주시는지. 저렇게 목자 없는 양같이 그러니 불쌍하니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저들을 내가 가르치고 보담아줘야지. 그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행동을 하신 게 기록이 되는데 그 내용이 뭐죠? 수가성에 살고 있었던 여인 중에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하고 아침에 저녁에 선선할 때 물두러 같이 마을 공동 셈에 남아서 물을 기치 못하고 혼자 왕따 당하면서 대낮 정오의 물기류로 나오는 힘들고 고통스럽게 가는 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나십니다. 이 사람은 동네 여자들한테 왕따 당하는 사람. 저 여자 죄가 많아서 서방 5이나 잡아먹고 6째 지금 살고 있대.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그런 여성이었어.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여성을 외면했어요. 동네 여자들도 이 여성을 무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외면하지도 아니하시고 무시하지도 아니하시고 이 여성에게 다가가서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물 한 그릇 더 주세요. 먼저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은 내가 볼 때 유대인 남성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떠달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러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영혼 깊은 곳에 뿌리박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끄집어내시고 그러면서 이 여성으로 하여금 치유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여성이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물을 기르러 왔다가 물동이는 던져버리고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내가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하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필요를 넘어서 영적인 굶주림과 갈등, 죄에 대한 깊은 번민까지도
공감하시면서 그것을 채우시고 해결해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저 사람은 아직 목자를 만나지 못했구나. 저 사람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불쌍한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배고픔이나 피상적인 그런 필요만을 보지 말고 그 영혼 속에 깊숙이 숨겨진 갈등과 갈망과 고통을 깨뜨려보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씀이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근원적인 필요인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5절에서 4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감하신 첫 번째, 두 번째 공감의 내용을 뛰어넘어서 세 번째는 어떻게 공감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느냐? 그게 35절, 36절 말씀에 나와요. 35절,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를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지금 식사 때가 지났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대화예요. 제자들은 이 문제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말씀은 뭐예요? 그래, 너희들 말이 상당히 합리적이네, 현실적이네, 맞다. 그렇게 하자라고 맞장구를 쳐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37절 말씀해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는.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여기 빈들에 먹을 것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빵을 주려고 하면은 빵을 사야 되는데 그 많은 빵을 살 돈이 어디 있느냐? 이 두 가지 문제. 그래서 제자들이 당황하면서 던진 말이 뭐예요? 우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이리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데나리온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약 한 3천만 원 정도 돼요. 여러분 3천만 원 있어요? 설령 있다 치더라도 3천만 원치 다른 사람 빵 사주는데 3천만 원 기부할 사람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다시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 가운데 한 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싸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오병이어가 들어있다.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든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전달해 드리니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 하매 5,000명이 먹었다. 물고기도 나누어 주라 하매 5,000명이 먹었다. 여기서 5,000명은 장정만 헤아린 숫자였다. 그리고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줄이나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감이 단순히 감정적인 연민으로 끝난 게 아니다. 아이고 안 됐네. 먹고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 먹을 거 주고는 싶은데 지금 줄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양해해 주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행동으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더라.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배고파 지쳐 있을 때 육신의 양식까지도 먹을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의 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뭐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복락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구별된 죄인들이 즐거워하고 죄인들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삶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 뒤편에 뭐가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이 있다. 그게 마가복음 10장에는 보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몇 배의 복을 주신다고요? 100배의 복을 주신다. 현세에서는 100배의 복을 받고 내세에는 후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복 받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예수 믿으면 진짜 복 받는다. 잘 된다니까요. 잘 못 믿으니까.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을 했어요. 너무 실망을 해서 이제 희망이 사라졌구나. 그러면서 전부 자기 갈 길로 다 가요. 그때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 가운데 한 나그네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긴 시간 동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포기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는 그들 가운데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동행을 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낙심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이야기하지만 못 깨달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시간도 많이 되고 해가 저물어 가는데 오늘 밤은 우리 집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하룻밤 머물고 가시죠. 그래서 집으로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 식사를 딱 대접할 때 보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필요와 동시에 육체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고 우리 교회도 힘들고 교인들 중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힘들어하는 것은 나만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나를 예수님께서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공감하시고 내가 힘들고 아파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치유하고 계시고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리고는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배고픔에 지쳐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베세다 언덕 위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 내 삶 속에도 이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렇게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채워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일어서서 그 자리에